가장 놀라운 계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계시 교회. 계시 중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계시.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부서적인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반 계시는 뭐냐?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계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겠죠. 불편한 진실 영화를 보면 인간이 만든 자연 공해, 자연 고갈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임할 재앙들, 그런 것들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몰라도 세계 곳곳을 가면 오지를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들이 안 찾는 거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큰 무서운 말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그것을 통해서 그 이단이 나옵니다.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요. 또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합니다. 골치 아프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이 이단들은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흐름은 여러 가지. 그런데 파워풀하지요. 와, 어떻게 저런 게 놀랍지요. 그건 초대교회 때도 놀라운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보면 돈 있는 사람 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시 중에 특별 계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이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특별한 계시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는 가정이라는 교회,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하나로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교회 같은 공동체가 모여서 운영하는 게 뭡니까? 시찰과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노예를 준비를 해서 참석을 하겠지만 준비를 통해 참석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노예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노예가 모여서 이루는 것이 총회입니다. 우리 고신총회, 고신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순서를 보시면서 느낌이 오시죠? 가정이라는 교회가 소중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그런데 성도들이 그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별한 어떤 신학 그 분파 교육 어떤 흐름 중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워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들이 흩어지면 또 힘이 없겠지요. 교회가 또 너무 흩어져도 힘이 없는 것처럼 흩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내렸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연약하니까 이 우리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또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가정들이 세워진 든든한 가정들이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가정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부흥시켜 가는 겁니다. 100명, 200명, 300명. 그럼 이제 파워풀해지죠.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선교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함부로 흩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함부로 짓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결혼을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렇죠? 내 인생을 맡길 남자,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내 여자, 반려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만난 사람치고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만들어갈 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뜻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살아 문을 닫았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섬겨가며 헌신하며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왕. 초대왕.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똑똑하고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은 다윗은, 어린 다윗은, 막내 아래 다윗은, 무시받던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살인을 주관하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쓰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교회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터가 있어야겠죠. 터가 잡혀야 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터가 잡힌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뭐라고요? 터가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터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로 교회 올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아 계실 겁니까? 내 물이 남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터지요. 하나님이 지도자인 저에게 허락하신 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터는요, 신약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가기로 하신 거죠. 12명의 제자들 다 좋았습니까? 한 명 도망갔죠. 예수님 팔았죠. 11명 똑똑했습니까? 똑똑한 누가 의사도 있었습니다만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났습니까? 저 잘나지 않습니다. 못났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디 나가면 참 작고요, 참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어떤 신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터 위에,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겠다. 우리가 아직 반석이 되지 못하면요, 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흐물흐물한 땅이면, 우리 건축 전문가가 있어서 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저기 집사님이 섬긴 그 대우도 보십시오. 그 땅이 반석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반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고층 건물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게 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든든한 터가 되어야 됩니다. 든든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흔들리면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든든해져야, 든든하다는 것은요, 뭐 돈이 있고요, 뭐 자녀들이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그게 터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터, 기도의 터, 영성의 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고요, 지 아무리 돈 많아도요, 결국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사울이 뭐 못생겨서 키 작아서 능력이 없어서 쓰임 못 받은 줄 알았습니까? 그때의 사울은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최고의 훈남이었습니다.
최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어리숙하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영성. 다윗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어렸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쓰임 받습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왕의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겸손하고 영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어떤 게 영성입니까? 홀로 있어도, 들판에 있어도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한 터가 될 때 하나님은 세워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주춧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퉁이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주춧돌은 뭐 하는 겁니까? 모퉁이와 모퉁이를, 벽과 벽을 잇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연결고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2분도 더 헤어지고 그러겠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연결 안 해주면 12분도 더 헤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재미난 문자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가발 박사, 제가 가발을 하는데 그 가발집에서 제 2호점을 세웠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잘 됐네, 잘 되네. 야, 이 사람도 돈 버네. 안 그래도 지금 군바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발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제 2호점을 세웠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발집에서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가발박사 대표 김성호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족한 가발을 신뢰와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가발사랑이라는 상으로 가발박사 2호점을 오픈한다는 문자와 전화를 고객분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뭔가 이상한 문자가 갔는갑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웃겨요. 처음엔 저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 가게 점장이며 저의 부인이 저 모르게 오픈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르게도 할 수 있고 알게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헷갈렸어요. 저의 부인이 쟤가 누구지?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동요하지 말라는 말인지. 이 사실은 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양심적으로 다행히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뭘 양심적으로인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발 박사가 위기에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계획적으로 준비해 온 듯합니다. 부인을 믿고 모든 고객 관리를 맡기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여 오늘의 가발 박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아온 소중한 고객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깨고 가정 파탄과 영업점에 큰 손실을 주려고 합니다. 저의 극히 사적인 일이긴 하나 그 수법이 너무나 좋지 않아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객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고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을 고객께서 도와준다면 점장이 자신의 잘못을 영영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질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를 모함하고 궁지를 몰았고 부인은 어린이 아이들과 함께 가출한 지 한 달이 넘습니다. 뭐 그 뒤에 뭐 구구절절한 뭐 내용들이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상황을 대충 짐작하십니까?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부부가 함께 가발박살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혼을 했는 것 같습니다. 뭐 이혼을 했는지 여기는 가출이라고 표현해서 봐서는 아직 이혼을 안 했다고 봐야겠죠. 보니까 뭐 이혼 직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발 2호점을 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문자를 돌린 거예요. 자기가 관리했던 고객들. 저도 아마 그 여자분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인 지 한 1년 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졌는데 여자도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객관리 전화번호에게 대량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객 빼간다 이거예요. 함께 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어쨌든 자식을 가진 아내가 멀리 간 것도 아닙니다. 연산동 지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 아내였고 또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될 남편이고 자기도 건물 있고 하면 그러니까 사리사욕이죠. 그 뒤에 뭐 가정을 소중하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위자료를 주든지 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고객과를 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망한다. 그냥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틀린 마음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본인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썼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임시 문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발송을 안 했어요. 아휴, 이거 보내봐야 이 사람 예수 믿겠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임시 보관함에 예수 믿고 평까지 쓰다가 제가 멈췄어요. 여러분, 이까지만 말씀드려도 뭔가 깨달음이 오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정 소중한 겁니다. 흩어지고 깨지면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훗날 우리 자신이 처량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십시오. 사명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또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은 그 아내를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취급도 하지 않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게 여자였습니다. 인간 대접을 해주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한 가족이라고요. 함께 지체. 한 가족이라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자.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잊어지네요. 탤런트 우리 시네라 차인표 부부가 한 말이 안 잊어지네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 교회와 같은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